죄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하면 우리의 마음에 딱 그렇게 들도록 다가오는 단어가 아니지만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뛰어난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는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때 자주 사용되던 죄라는 단어가 현대에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예전에는 확신을 가지고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단어는 퇴장해버렸다. 거의 사라져버렸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죄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인가? 성도 여러분, 이 책이 1973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면 지금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아마도 더할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심리학적인 단어가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서로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도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죄 대신 problem, 장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 중독, 죄라는 표현 대신 addi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의 책임보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없애버리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이며 억압입니다. 마치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결국 죄는 우리를 찾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시면 거기서 이 맥베스의 부인이 남편을 왕으로 삼고자 던컨 왕이 자신의 성을 방문했을 때 남편이 주저주저하자 겁쟁이라고 놀리면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 던컨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그때부터 손을 씻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을 씻고 또 씻고 피부가 문드러지도록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아무리 손을 씻어도 죄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맥베스 부인의 독백이 유명하지요. 아직도 피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아라비아 향수를 다 쏟아부어도 이 손에 밴 냄새를 지울 수가 없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현대 생활에서 아무리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심리적인 용어로 포장하고 환경의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성도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만연해 있고 또 약물 중독, 각종 중독이 이렇게 많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억압해왔고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시편 이 51편을 주제로 우리 함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1절 앞에 있는 표제, 우리 시편에 표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1절 들어가기 전에 작은 글씨로 파란색이던 붉은색이던 우리 표제를 기록해 놓았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슬라이드 보시고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익숙한 성도들께서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전장에서 지금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집에 들어가 씻고 음식을 먹고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동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거절합니다.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침상에서 편히 잘 수 없다 하여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튿날 다윗이 이를 압니다. 다시 우리아를 불러들여 술을 먹입니다.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동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밖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 왕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자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며 그의 상관인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쓰지요.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두고 너희는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나 그를 홀로 죽게 내버려두라. 아주 비열하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냉정한 수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결국 죽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큰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 자식처럼 소중히 키우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를 죽여 손님 대접을 합니다. 왕이여,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은 크게 노합니다. 그가 이토록 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자라.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타 하이시, 당신이 you are the man. 당신이 하이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순간 다윗은 공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참모습이 폭로되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떱니다. 없는 것처럼 꾹꾹 눌러놓고 감춰왔던 죄의 비밀이 폭로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숨겨왔던 죄의 비밀이 드디어 폭로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다윗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골리앗과 싸우던 순간과 비교하여 몇백 배는 훨씬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장 크리티컬한 순간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들을 처형해 왔습니다. 우리 성경만 보아도요,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회개를 바치자 요아스 왕은 그를 성전 뜰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게 합니다. 외경인 이사야의 승천기를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결국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형수를 취한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의 아끼는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저 후한무치한 사람보다 더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가면을 벗겨버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타티 라도나이,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지은 시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죄악, 나의 죄, 나의 죄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마치 자신이 의로운 재판관이나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자는 죽을 자라. 저 부자를 판단했던 위선의 가면을 벗고 그는 자신이야말로 자기가 비판해왔던, 자기가 손가락질해왔던 바로 그런 자들보다 훨씬 더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극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때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고 나는 언제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이고 부모님이 문제이고 내가 살아온 시대가 문제이지 나 자신의 문제를 최소화하며 결코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의 죄는 잘 지적하나 자신의 죄에는 눈을 감습니다. 남의 죄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는 관대합니다. 자신이 받는 상처에는 예민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습관적으로 주고 있는 상처는 둔감합니다. 마치 폭로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읽고 듣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렇죠. 난 죄인이어도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그렇죠. 내가 간음을 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나는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저 정도는 짓지 않았어. 저 정도 지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지 나는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아내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죽여달라고 살인을 교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포텐셜, 내가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나의 정욕,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할 선택들, 나의 마음가짐을 먼저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죄를 짓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돌볼 때 그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지극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며 물러나 있을 때 물맷돌을 5개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내달린 그는 용사였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당해서도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100편이 넘는 탄식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지어 올린 그는 정녕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뛰어났어도 우리는 다윗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이 패망한 후에도 그 후계자 무비보셋을 품었고 적장이었던 아브넬을 품으려 했던 그는 가슴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 아니라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윗이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이 성실했던 사람, 그와 같이 인내의 사람, 그와 같이 기도의 사람, 그와 같이 관대한 사람, 그와 같이 용감한 사람이 자신의 정욕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 다윗과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이, 그런 기회가 우리를 찾아왔다면 지금도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살며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살인적 분노와 자기중심적 거짓과 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다윗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넘어짐의 장면을 보며 다윗이 저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저럴 수 있을까 놀라게 되고 우리의 죄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정욕이 가득한 사람, 음란이 가득한 사람,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는 상황만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내가 의로운 것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제 속에 선한 것이라곤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제가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실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철저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죄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말로도 죄를 지었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학자 옐런 데이비스는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극대화하여서 고백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개념도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고 있고, 설령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해도 변명을 곁들여 죄를 최소화하여 얼버무립니다. 정말 죄인은 교회 밖에 있는 저 동성 연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저 감옥에 갇힌 자들이지 나는 저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최소화합니다.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것처럼 아주 작게 축소하여 하나님께 얼버무려 고백합니다. 내가 한 행동은 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내 책임만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고요, 시대의 탓이에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못해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윗을 살펴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죄의 최대치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로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짓고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뭐 그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만, you only, 레바드카, you only, 이것은 강조의 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 앞에 지은 죄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내가 너무나 크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듯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의 무게가 1톤이라면 하나님께 범한 죄는 수천만 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입힌 상처가 한 번의 깊은 칼자국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입힌 상처는 수천만 번이나 관통하는, 반복되는 칼자국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입힌 피해는 내가 하나님께 입힌 피해에 비하면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주께 온전히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고, 나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쩌다 보니 한 번의 실수로, 하룻밤의 격정으로 내가 벌인 죄가 아니라 이미 이 죄가 나의 DNA 속에, 나의 오장육부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 범하게 된 죄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추어서 바라봅니다. 14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당시의 권력자들이 쉽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죽이고 싶은 정적들을 자신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제거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약학자 옐런 데이비스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불려졌는지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자기 마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습니다. 그저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징벌에서 빨리 놓여나서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얼버무려 빨리 죄의 결과에서 손 털고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고통,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슬픔,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절절히 아파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하나님께 가져다 준 고통, 나의 죄가 하나님께 가져다 준 눈물, 나의 죄가 하나님의 기대를 꺾어버린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가져온 죄로 인해 아프고 힘들어할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느끼고자 할 때 참된 통회와 자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참된 변화를 소원합니다. 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의 기나긴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게 새 마음을 달라고. 그리하여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죄값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시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고독의 훈련을 하기로 우리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루에 1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잘 늘려가셔서 하루 전부를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고독을 훈련하자 말씀드렸는데, 우리 7월 고독을 훈련하면서, 고독의 영성 훈련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뒤돌아보시면서 기억나는 죄들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대충 얼버무려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여 내가 주님 앞에 범했던 죄들을 돌아보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급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작정기도 하잖아요. 주님, 꼭 이걸 주시옵소서. 자녀의 직장 문제나 또 자녀의 건강 문제나 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로 또는 금식 기도로 주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7월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작정하셔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며 내가 범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합니다. 고백하되 그냥 지난 죄를 후회의 감정 속에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앞으로 같은 상황이 내게 벌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어지게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면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성도 여러분, 고백록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출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써서 간직하고 계시면 돼요. 고백록을, 어거스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신이 기억할 수 있을 때, 심지어는 어머니의 품속에 안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상황 속으로 돌아가 그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그때를 돌이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죄짐을 더는데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해요. 제가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경쟁심, 시기심,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 되지 못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냉정했던 생각들, 잘못되었던 생각들이 어렸을 때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며 주님, 그때의 나의 마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 상황이 다시 주어졌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묶여있는 많은 죄의 끈들이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렸을 적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철저히 고백함으로 그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진실된 죄의 고백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의 고백이라니 얼마나 비참한가? 왜 자아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이지? 왜 기독교인은 저렇게 자존감을 짓밟는단 말인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참회한 자는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게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맛보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억지로 짜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짜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주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그런 죄 용서의 기쁨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제사, 우리 19절 말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가 잘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노예 상인 출신으로 회개하고 목사가 된 존 뉴턴은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져 희미하게 되었네. 하지만 내가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네. I remember two things. That I am a great sinner and that Christ is a great Savior. 내가 기억하는 것 두 가지, 다른 기억들이 다 사라져가도 내가 지금 더욱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 두 가지. 나는 크나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겸손히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